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 신학 두 번째 클래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저희 신학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이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16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1강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했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더 빠지기 때문에 이제 12강 정도에서 4개의 주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먼저 기독론에 대해서 4파트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파트에 동영상이 4개가 들어가서 약 80분 정도를 한 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면 시간에서는 이제 긴 이야기를, 동영상 시간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동영상은 굉장히 압축된 시간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이해하고 영상을 본다면 우리가 수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희 신학 전체를 저는 기독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론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학 서론을 할 때는 계시론이거든요. 계시론 성경론이 주요 그 쟁점이고, 앞에 이제 신학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신학 서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신학 서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주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론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인간론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론은 인죄론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인인 인간이 구주를 기다려야 되고 구주께 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론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인간론에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믿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을 맺는 주체,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 언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새 언약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맺음으로써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내 언약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기독론의 위치에서는 기독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겠죠.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신성에 있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나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님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거, 그다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분이 천상에서 중보하시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독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에서는 그 천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연합된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구원론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여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야만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니까 당연히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모든 신학에서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 중심적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과 칼 바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내용이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데, 이 칼 발트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은 스타팅 포인트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스타팅 한 뒤로는 항상 그리스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칼 발트 신학은 시작점에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진행하면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러한 신중심 신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도 그리스도, 과정도 그리스도, 끝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 이제 중심에 기독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한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로마에서 많아져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화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300년처럼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 그 다음 300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면 신학이 존재했을까요? 제 말은 그 이전에는 신학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313년 이전에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복음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란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그 명령에 순종한 집단이 교회이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 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는 이제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사학파들도 이렇게 신학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섬겼느냐, 예수를 숭배했느냐, 우리말로 하면 숭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우니까 섬김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숭배했느냐, 이것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섬겼다. 예수를 숭배했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런 것만 있었지, 신학이라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체계화되면서, 국교화되면서 좀 더 이제 사고가 체계화되면서 교리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합법적인 문장으로서의 교리라는 것이 정통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정통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면서, 또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상당히
신학은 후대에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센텐센스라고 해서 명제집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천지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쭉 설명하는 Q&A 이런 식으로 신학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에 가면서 이제 신학이 체계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다고도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학은 이제 칼빈에게 있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의 신학 구조가 독창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사도신경이 거의 근본에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이제 칼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 사도신경도 로마서에 입각해서 약간 프레임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이제 수천 년 동안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신경에 있는 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신경도 모든 순서에 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있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신학 체계에 또 모든 성경에 우리 전 인생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신학 과정에서 있는 전문가들은 더 그 일을 해야 할 주도적인 지도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야 할 목자,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이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나 내가 사는 목적이나 성경 말씀이 하신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이 높여지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쁜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을 지도하는 기독교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가끔 찍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 또 뭐 박사 학위가 있는 목사, 뭐 믿음 좋은 뭐 이런 집안에 있는 목사, 이런 목사를 뽑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목사를 뽑는다면 교회에서는 가장 복된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신학에 입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그리스도인이 신학에 왔다는 증표로서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두 번째,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이 신학에서는 제일 첫 번째 계시부터 가르치고요. 또 창조부터 가르치고 그래요. 사도신경도 창조부터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제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학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가 신학에 입문을 했죠. 그래서 그 입문한 자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제 1번으로 배우지 않고요. 신학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예수가 누구냐는 것만 배우죠.
왜 그렇게 돼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신학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중생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만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습성, 이성의 합리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신학 내용을 배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학에 입문했기 때문에 신학교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요. 신학 후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배웠던 신학 데이터들을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우리가 믿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또 거룩하게 어떻게 살 것이냐 유도하고 나를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그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냐 이런 것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 뭐 어떤 것이냐 뭐 삼위일체냐 뭐냐 이러한 쟁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가 신학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학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신학을 하느냐, 이게 쟁점이 되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시대의 쟁점은 그거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메이첸에 의해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분이 메이첸 박사거든요. 1930년대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는다면 자유주의의 후예들은 다 이제 기독교가 아닌 자연 종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또 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신학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것이 되었고, 이 포스트 모던에서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에 그 사람의 의식 구조는 다변성이거든요. 다중성이거든요. 다원성이거든요. 그것을 옛날에는 하나의 질서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어요. 이제 우리들도 어렸을 때 북한은 나쁜 것이고 대한민국은 좋은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다. 5천년 백이민족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다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살색이 대한민국만 있는 색이 살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색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지금 이제 살색이 다른 색으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대한민국도 다원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색이라는 것은 이 색깔만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다원성 부정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 이건 살색이에요 말하면 이제 얼굴 검은 학생이 제 살은 검정색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반에 이제 검정색 얼굴의 사람도 있고 흰색 얼굴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황색 사람의 얼굴도 사람이 있고 인간의 얼굴 색깔은 다 다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전에 정착이 된 개념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나이가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개념을 쉽게 잘 못 버리죠. 아직도 이제 국민학교라는 말이 좀 더 우리한테는 익숙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유일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원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모두 다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여러 가치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지, 내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중적인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단일 의지를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다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다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 다원주의, 다원화된 사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다원화된 게, 개인이 다원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인격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개인으로 유일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일한 것이 다원적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중요한 처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 기독론에서 처리해야 될 그러한 과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또 우리가 지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 부당한 지도자, 또 거짓을 힘있게 가르친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또 거짓에 유혹되지 않고 유혹된 우리의 그 이웃, 우리의 팔로우들을 거짓에서 진리로 옮기는 그러한 사역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빠진 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을 연마한 지도자들이 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 그리고 기독론이라는 것이 모든 신학에 퍼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상 사역, 그것을 칼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약간 보이는 것이 우리 기독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독론에서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고백했던 거, 사도신경을 하면서 매일 고백하는 거,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독론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성공했느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가 증명을 했죠.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고, 그 하면서 교회가 이단 싸움을 하면서 분리되었고, 그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분리되자 그 틈을 이슬람 세력이 와서 정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교리 싸움을 못하도록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싸움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씩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교회가 사라지면 교리 싸움이 중지되죠. 교회가 있으면 교리 싸움은 결코 중지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받거나 교회가 없어지면 교리 논쟁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교리 논쟁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활발한 것이고, 또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의 교리 논쟁이
없어요. 그것은 생리적인 것이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리 논쟁이 많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활발하지 않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논쟁을 중지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더 강하게 올려놓은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교리 논쟁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해진 이 교회의 산물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 교리의 시비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시지만 우리는 그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이 구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와 같은 동료들, 동역자들, 또 우리의 그 성도들, 팔로워들을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사역 리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